우리가 주일 오후는 은혜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오는 건 생명이에요. 나오는 건 사랑입니다. 나오는 건 평안이고 평화이고 만족이고 희락이고 기쁨이고 화평이고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 충격적인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던 자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만들어내던 자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누리던 자가 만족이 사라지는 걸 느끼고요. 항상 평안하던 삶에 불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문제가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부자연스럽고 가장 어려운 일이 되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병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게 사랑스럽고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걸 용납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가정 식구들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사랑을 만들어내고 계시나요? 가장 힘든 게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과연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그래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믿어서. 그러나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난다는 말은 무엇인가? 인격과 인격이 마주 대하는 거죠. 이게 만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 자신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왕자 생활할 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를 할 때 그 종노릇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민족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40년 후에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 떨기나무에 불붙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아름다우신, 그분의 선하신,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모든 가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전에 같이 있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을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눈으로 보고 경험하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안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늘 보는 것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삶이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을 행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중요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세상과 만물도 아름답죠.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도 아름답습니다. 울릉도에 펼쳐진 경관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황홀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황홀한 울릉도의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낱 지나가는 풀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을 보내고 살아가실 때 정말 제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의 기준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의 인생 안에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 안에 실제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제이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묵상하는 것도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찬양하는 것도 그분과의 관계, 바로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꼭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내 마음에서 내가 이제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내 마음이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적인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죄에 머물게 되고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 아래 살던 인생, 저주 아래 살던 인생이 이제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고 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그분의 능력 아래 살아간다. 이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분명한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경험과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안에 실제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상상력이나 추상적인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모든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마음의 번민과 답답함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을 구원의 삶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가도 부르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게 다 변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말하는 것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증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증명해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 달은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그게 달이에요. 만약 달이 스스로 빛을 만들고 열을 만들어 가지고 빛을 발산한다면 저녁에도 굉장히 뜨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달은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태양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달이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을 보면서 태양이 있구나, 태양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에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달을 보면서 태양이 있구나,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태양은 내일 아침에도 뜨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17절 18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를 받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의인이다 라고 호칭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실제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죄의 종인 우리를 의의 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바꾸어 준 거니까 내 스스로 나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건져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죄에 매여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곤경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을 못해요. 그런데 바다에 빠졌습니다. 남은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주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과 절망과 눈물과 한숨과 죽음과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쓰고 분노하고 이렇게 자신을 건져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자신을 구원해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주님께서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내 것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 그러고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혜를 이제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선하게 살고 싶고 보다 인간답게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소망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것일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
값없는 은혜, 내가 무언가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강도 만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변화에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신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말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은 같은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인생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영이 열려서 보게 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이끄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속에 나는 없어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내 쪽에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쪽에 근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에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이 빠지면 무기력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있으면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지만 그 힘이 없으면 항상 흔들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은혜에 대하여 더 깊어지시고 은혜에 대하여 더 간절해지시고 은혜에 대하여 더 절절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